2011년 신조어 가운데에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삼포 제너레이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치솟는 물가하고 등록금 또 취업난 이런 걸 감안해서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 첫째는 연애를 연애할 돈도 없다는 거예요. 여유도 없다. 결혼을 포기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출산을 포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가르칠 능력이 없다는 거죠. 2014년도에 이제 발전합니다. 5포 세대가 그 한국어 사전에 신조어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5포 세대는 3포 세대에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는 그 당시에 이 세월호 사건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포기하자. 인간관계 포기 세대.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주택 구입 포기 시대. 2015년입니다. 7포 세대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올랐습니다. 5가지 이 포기에 더불어서 6번째는 꿈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7번째는 소망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사전, 신조어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는 이야기, 거기에 다 등재된 내용들이에요. 신조어 사전이 없으실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3포 세대로부터 5포 세대, 7포 세대.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래를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말 비유 세 가지를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말의 마지막 시대가 반드시 있는데 그때 대비해야 될 걸,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성령의 기름으로 상징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없는 거예요. 미련한 다드천처럼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럴듯한 외모는 있지만 그럴듯한 여러분 이 등자는 멋있게 황금을 칠한 거,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소위 말하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다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과연 성령의 거듭남 중생이 내 안에서부터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믿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당연히 고백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심령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서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찔러도 성령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준비된 다섯천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결의 영이 항상 거룩해지려고 해요. 성결을 사모하게 돼요. 더러운 것들은 살짝 눈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 내 안에 기름이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데 집착하고 여러분 초점이 흐려집니까? 더러운 것들은 우리 눈이 집착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선한데 아름다운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예배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의 자리가 즐거운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결의 영이, 성령은 성결의 영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결을 사모하게 되고 성결이 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영, 보혈로 씻어서 성결해진 영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첫째,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무기는 성결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멘이에요? 한 사람.
우리의 힘은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성경을 많이 한다. 그것도 힘이 아니에요. 내가 좀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거 귀신들도 많이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도 귀신 잘 알아요.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모르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벌벌 떤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은 누구든지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그 믿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가슴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런 비유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 진리를 따라가게 돼요. 진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름이 준비한 사람은 자꾸 진리의 길을 가게 돼요. 조금 내가 곁길 가다가 오 할렐루야 주여 죄송합니다. 진리의 길을 또 빨리빨리 유턴해서 빨리 회복하고 곁길 가다가 빨리 돌아오고 빨리 돌아오고 빨리 돌아. 왜? 내 안에 성령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자꾸 진리로 들어오게 되는. 여러분 이 성령이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 누굽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물과 거름을 주어서 이게 내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점점점 싹이 터오르고 가지가 뽑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여러분 9가지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거절할 그 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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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 안에 이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름 비유예요. 5 처녀가 준비한 기름, 이런 기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자 보세요. 가장 먼저 중생, 거듭남과 믿음부터 시작하는 성령의 진리에 따라가는 성결과 열매의 모습에서부터 이제 이것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뭐가 외적으로 나오냐면 충성이 나오게.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종이 칭찬하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여러분 남겨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우리가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남겨지는 것은 우리가 남기려고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일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묻어둔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데, 살아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는 5달란트가 아닌데 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 사람의 어빌리티 맞는 대로 딱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신앙이 종지그릇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다 막 하나님의 은사를 막 넘치게 주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래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 자꾸 종지그릇을 넓혀야 돼요. 마음도 넓히시고 신앙도 넓히시고, 여러분 자꾸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신앙도 넓히시고 자꾸 여러분 사랑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자꾸 부어줘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충성의 결실이 임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사랑의 결실이 임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마지막 임금이 왔을 때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쫙 갈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제가 이 종말 비유 있을 때 특징을 내가 얘기했죠. 이 종말 비유의 3가지를 다 보는데 크게 특징 2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하여튼 기억 안 하는 것도 은혜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기억을 못하면 또 내가 또 새롭게 말하는 거잖아요. 첫째는요, 따라서 반드시 온다. 반드시 주인이 오든 임금이 오든 신랑이 오든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따라서 대비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대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도적이 와서 그를 다 세상 우리들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탈취해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거잖아요. 포기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대비의 시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대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오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불러가셔서 내 개인적 종말의 때가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세상적인 종말도 있지만 내 개인적 종말은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실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갈라지는 역사. 다 갈라졌지요. 다섯 처녀가 갈라졌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과 염소도 갈라지잖아요. 오늘 보면 5달란트, 2달란트하고 1달란트하고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갈라지는 역사가 두 번째 특징으로 나타나요.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빨리 캐치해버려야 돼요. 아, 반드시 오신다. 아, 그때는 갈라진다. 그럼 난 어디에 속하냐. 그래서 주님이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대비하냐. 첫째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요, 사랑을 준비하고 사랑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 양들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 네. 어찌 보면은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본문에 임금이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은 어떻게 해요? 참, 이 작은 소자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굶으면 음식을 갖다 주고, 또 옥에 갇히면 또 찾아가지고, 또 옷이 없으면 벗은 것도 입혀주고, 물이 마시고 싶다면 물도 갖다 주고, 양식도 자꾸 선행을 베풀어요, 이 양은.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는 뭐예요? 한 번도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유, 나 하나면 족하지. 예, 이런 주의에, 이기적인 주의고 하나는 이타주의적인 삶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사람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타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타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내가 버리시고 사람이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수를 닮으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자꾸 비추어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그리스도 앞에 누구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갈등이 임합니다. 항상 갈등이에요. 예,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못 미치잖아요. 항상.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래 틀렸다고 말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하고 좀 다르면 적으로 취급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누구 앞에 봐야 되면 그리스도 앞에 자꾸 봐야 돼요. 주 앞에 봐야 돼요. 사람 앞에 보셔야 돼요. 예.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뭐 어떠고. 예. 당신과 나는 비교하지 마세요. 예. 비교하면 항상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시기, 질투가 나와요. 그래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자꾸 비춰보는, 주님 앞에 비춰보는.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예. 아이들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온대요. 실제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유전학적으로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런 아이가 나온대요. 그렇게. 저는 근데요, 그냥 성령으로 그냥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 닮은 사람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내가 믿어요. 근데 외모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주님 닮은 사람,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배를 안고 쓰다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런 사람이 나오네. 아멘. 네. 아멘 한 사람 그렇게 하나 나올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원을 다녔는데 뭐 다른 건 없어요. 책 제가 2권 받고 성경 보았고 이 책 그 중에 하나 보고 왔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써준 거 가지고 와서 꼭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읽으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근데 더 많은 시간을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를.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한 산속에서 좋죠. 밤중에는 12시까지 그때 막 나 그렇게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충충하지 또 오랜만에 처음 봤는데 그냥 막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아요. 거의 그 속에서 그 나무 밑에서 주님 하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네, 구석구석 내 자신의 동기를 보고 내 자신의 눈을 보고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나 내 자신의 입술을 보고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나 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네, 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네, 그런 것들 자꾸 보고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있는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눈길인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입술인가 계속 그 부분 네.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자꾸 자신을 대면해 보니까요 정말 정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월의식 아니면 무슨 좌절의식 2가지밖에 없어요. 저 사람 뭐 난 내가 낫지 아니면 좌절해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을 비교하면요 우월과 좌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요? 교만 아니면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남는 게 그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온유와 겸손밖에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희생과 헌신밖에 없어요. 그분의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또 그분의 그 사랑의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 핵심적인 거 얘기해 주려고 해요. 이것을 따로 끊어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따로 끊어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선행을 하면 나중에 구원받겠구나. 나중에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선행이 영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벌에 선행도 안 하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그냥 영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구원을 주는 어떤 조건이 되는 이 요소가 아니에요. 이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런 오해가 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종말 비유의 3가지 비유의 마지막 비유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구원 얻은 거듭남 중생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서 충성이 나오고 달란트비 충성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나요? 행에서 나오나요? 믿음에서 나오나요? 믿음에서 나와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곳에서 이미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하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죽어있는 믿음하고 구원 얻는 살아있는 믿음을 구분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saving faith라고 그래요. 알시스 프로 박사는 saving faith라는 이 용어를 썼어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saving faith.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 귀신도 믿고 떠는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한 분 삼위일체도 고백해요. 그런데 귀신이 믿고 떠는 예수도 안단 말이에요. 귀신이 하나님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나요? 그 믿음이 안다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귀신이 구원받나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아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커미트하고 순종하고 그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께 자기 자신을 맡겼나요? 예수를 대적했나요?
귀신이 진리의 길에 자기를 맡겼나요? 진리의 길을 거슬려서 비진의 길로 가게 했나요? 귀신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거 중요해요. 그래,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응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알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가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하나님의 씨앗이 중생의 씨앗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하였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앗을 이 거듭났다는 중생의 씨앗이라고 아브라함 칼퍼가 정의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살아있는 씨가 있으면, 믿음의 씨,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자라서 사랑의 사람, 왜 예수와 같은 사람, 왜 성령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이니 예수 닮은 사람, 사랑의 사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만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여기에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아니 로마서 8장, 3장부터 찾아봐요. 로마서 3장 28절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로 구원론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고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두 가지 양극단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그가 이를 의로 여기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쳤나요? 벌벌벌 떨고 안 바쳤나요? 바쳤어요. 칼을 들었다고요, 이미. 그래서 천사가 막았다고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믿노라, 이 정탐꾼에게 고백해요. 그 척군에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척군을 숨겨줬나요? 아니면 관가에 고발해서 잡아가서 죽게 했나요? 숨겨주고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적군 스파이를 숨겨주는 건 자기가 잡히면 죽는다. 그러나 상천하기에 하나님은 이분밖에 없음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적군과 같은 그 나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뭐예요? 믿음이 행함과 따라서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사랑이 없다든지,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서 전혀 충성이 없다든지, 이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형식적인 믿음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뭐 수천 수만 명도 모여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정말 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다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계속 멸시하고, 이 사람은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위선적인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거듭나게 저는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거듭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 거듭나는지 어찌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그럴 때도 아니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 같은데 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여 참된 중생의 씨앗이 심겨져서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몸부림이 일어나고 이 단단한 땅을 해짓고 싹이 올라오듯이 그 영혼에 어떤 그런 싹 틈이 있고 줄기가 일어나고 어느 때 꽃이 피고 어느 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정말 그런 변화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세례받고 최근에 그 자매님 내가 얘기했어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도 변화받는 하나님의 그 씨앗이 심겨지는 걸 저는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시작하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구원받는 건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31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내 안에서 실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누려가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자꾸 내 안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내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 믿음하지 않아요. 그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령의 거듭남이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성전을 이루고 계신데 어찌 가만히 있어요? 성령을 탄식하게 근심하게 할 수 없는 회개의 영이 또 와서 내가 잘못하면 금세, 여러분, 회개의 영이 오잖아요. 뭐예요? 책망하잖아요. 성령이 탄식하니까 책망이 오잖아요. 부끄러움을 알잖아요. 주여, 그리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 성결의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거듭나는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영불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그러세요? 21절 이하 시작. 행함을 강조하지요. 행해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해야, 선을 행해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믿음의 행위,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죠.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내 앞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지 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따라가요? 내 아버지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말에 내가 움직이는 거지. 다른 사탄이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너희들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에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형식적으로 예배의 행위가 있습니다. 기도의 행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노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여보 여보 자꾸 하세요. 그래야 얼마나 정도 있고 좋아요. 여보 여보 여보. 자꾸 사랑도 고백해서 사랑해 사랑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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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여보 여보 자꾸 찾아요. 예.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여보 한 번도 안 불러보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하대요. 항상 부르세요. 여보 여보. 우리 강 권사님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여보 다 제가 우리 권사님 벌써부터 그냥 아이고 얼굴이 야 할렐루야. 예. 하여튼 우리 권사님 사랑을 그렇게 또 장로님이 잘해주시니까 감사하지요. 네.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이 자꾸 입증해야 돼. 권사님. 여튼 간에 여러분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여를 믿음으로 부르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주여, 어려울 때만 주여 주여 이거 주여.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이분 주여인데 종으로 날마다 부려먹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종아 어딨냐 하고 막 종을 찾아. 왜 마당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이거 해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하고 마치 예수님을 그냥 책망하던 식으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식으로 종 부리듯이 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누구라고요? 주인으로 모시라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로, 오늘도 나를 섭리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영생을 시유해주는 구세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자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주로 모셨으니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행함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여 주여 형식적으로 입술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는 자라고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마. 이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그러한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삶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삶이 함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삶 뭘까? 율법을 오히려 세우느니라 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느니라. 이 율법이 도대체 뭐냐? 내가 무엇을 하는 삶이 종말의 때에 평가되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의 사람이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데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네 입술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4장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거듭난 자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충성하게 돼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들어가고 쪼개어보니까 그 가운데 남아있는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핵 중에 핵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다면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도 보세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로 화목제물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모두가 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심지어는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기독교적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세속적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구분해야 돼요. 예. 원수까지도 사랑해.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내 집에 있는 왼수도 사랑 못하잖아요. 평생 왼수. 예? 얼마나 어려운 게요 사랑이나.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지 않으면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 자기가.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사랑이 달아나요. 사랑을 이해 허물을 덮어줘. 그럴 수 없어요. 자꾸 보이는데 내가 죽어있으면 사랑으로 다 덮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죽으면 다 덮어지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판단, 내 기준, 내 편견이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이 내 모든 지식들이 오해가 다 살아있으니 어떻게 사랑이 덮어질 수가 없지. 여러분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진짜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자기가 의인되는 걸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 자기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깊이 들어가 보면 갈수록 따라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I'm worst of sinners 그랬어요. I'm worst of sinners.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자기가 의인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자기가 의인된 것처럼 살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어디에 죄인 중에 당신보다 훨씬 나는 죄가 더 많아. 그래 I'm worst of sinners. 그래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 당신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나는 worst야 worst. 누가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worst of sinners. 죄인 중에 가장 망나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사랑했다면 자기가 죽지 않았다면 그는 마지막 번제와 같이 자기의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사랑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두 가지의 사랑의 특징이 나와요.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지난번 설교를 제가 그 달란트 비유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듣고 여기 지금 그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 앞으로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대화하고 싶었는데요. 야, 내가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여러분보다 못난 이중에 무슨 여러분보다 잘난 게 있어서 말하게. 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대단한 사랑을 말한 게 아니에요. 물 한 잔 주고 식사 한 끼에 대접하고 여러분 옷 한 벌 사주고 힘들 때 찾아가지고 그게 사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한 거라고 그랬어요? 내게 한 거지라. 주님께 한 거지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주님에게 하듯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웃이 아무리 모르는 이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닌데요. 언제 내가 예수님께 했다고? 아니야.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큰 것을 사랑하기 전에 작은 것 물 한 잔 사랑으로 대접하시고 엄청나게 목숨을 내놓는 자는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물을 내놓는 자예요. 엄청.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주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오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분간 한번 통성으로 주여 소리를